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한 것이 있어서 감사하다면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추수하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뭔가 추수할 소망이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봄에 농사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날씨가 괜찮을까? 미리 걱정을 하죠. 그러려면 비가 때맞춰 와줘야 되는데 이런 걱정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려면 병충해 때문에 괜찮을까? 또 걱정을 하더라고요. 가만 보면요,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문제거리도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했던 분들이 추수할 거리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려움 예상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힘든 일들이 있겠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도 받고 우리는 구원도 받고 우리는 평안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뿌린 자에게 추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감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주님 앞에 나오신 이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시 태어나는 건데 이 단어는요, 원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아나 그리고 겟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나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요, 강렬하다, 역전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겟나오는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즉 두 단어를 합쳐보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데 아주 강렬한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좋은, 즉 역전시킨 것 같은 그런 좋은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거듭나다라는 뜻이 갖고 있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우리들 모두가 다 지은 죄들이 있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는데 이제는 천국 가는 사람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것과 거듭남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저절로 거듭나나? 그냥 느낌으로 거듭났다는 게 확 와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거듭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면서 세 가지의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 가지는 제가 자라났던
그 모교회 안동교회 가서 설교해 보는 거였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가신 다음에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너희 일리 와라, 여기 한번 와봐라 그러면서 그 강단에 서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네가 여기서 설교할 날이 오면 참 좋겠다 이러셨는데 아버지의 꿈이 저의 꿈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꿈이 지난 주일날 이루어졌죠. 교회 창립 110주년을 맞이해서 저를 설교자로 초청을 해 주셨어요.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였었죠. 예배 마치고 인사들을 나누는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참 좋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 너무 귀에 쏙 들어왔어요.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참 오래된 교회인데 거듭날 수 있도록 돌을 던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엇이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거기에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두 번째 꿈은요, 신학교 채플에 가서 설교해 보는 거였어요. 얼마 전에 신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학생들이 그냥 쫙 복도에 들어서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좀 민망하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한 학생이 저를 뒤따라 나오더니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 주셔요. 기다렸죠. 여학생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저한테 떡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웬 떡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제 돌떡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거듭났습니다.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라도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육체 언젠가는 시들고 말아요. 정말 그 좋아지는 영광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도 또 시들더라고요. 싱싱한 풀들도 그 아름다운 향기를 내던 꽃들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안동교회 가서 느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쭉 보면서 정말 멋진 분들 계셨었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다들 그냥 주름이 차를 평생 성가대 하셨던 분인데 저 성가대도 못 쓰시더라고요. 저 어릴 적 그 교회학교 선생님이 지금도 계시는데 좀 걸음걸이도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언젠가는 시드는 게 육체구나. 이 땅의 영광도 언젠가는 시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그래, 일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구나. 아멘.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감사 고백도 할 수 있을 때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사의 고백을 나누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죠. 감사한 일들이 있으면 저에게 보내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답이 왔어요. 1등으로 왔는데
우리 가족 모두 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구땡. 누구일까요? 가족들이 모두 감사하다. 근데 그거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하다고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거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근데 문자를 보내자마자 한 10초 나겠나? 이렇게 빨리 왔어요. 그래서 야 정말 빠르다. 너 1등 그랬어요. 그랬더니 폰 붙들고 있었어요. 네. 주님 붙들고 계시면 또 1등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릴 다음 세대의 주역인 믿음의 청년의 집합소인 군부대에 성경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김현땡.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또 세 번째는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주어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건 누가 보냈을까요? 이종땡. 누구일까요? 그 후로도 많이 왔는데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실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근데 아직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하시죠? 그러면 이런 글도 있어요. 튕기쳐 나가지 않고 주님 곁에 착 붙어 있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춘땡.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감사한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너무 감사한 거죠. 또 항상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의 담임 목사님 이종원 목사님인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저도 감사할 거리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요, 며칠 전 밤에 전화가 왔어요. 저를 좀 만나자는 거예요. 선물을 준비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서울에 나갔던 날인데 늦게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 11시까지 만나서 저에게 선물 주셨는데 제가 그 선물 받으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잘해주시나 싶어갖고 너무 감사했고요. 그 선물 받으면서 참 마음도 따뜻해지고, 야,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잘 지내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감사하는 곳에 자꾸 감사할 일들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감사드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더 많은 감사거리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요, 타이밍이 참 중요하기도 합니다. 때가 다 지나간 다음에는요, 감사 표현하기도 좀 머쓱할 때가 있잖아요. 감동이 또 많이 퇴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들어버리기 전에
감사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래요.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이 왜 복음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복음인 것이죠. 어떤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주셨어요. 누굴까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셔요. 저의 과거를 보면 보잘것없는 술고래이었으며 또 보잘것없는 욕심쟁이요 고집쟁이였으며 또 보잘것없는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굴까요? 상상하지 마셔요. 그뿐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스스로 합리화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죄를 짓고 사는 패배자이자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술고래, 욕심쟁이, 가부장적인 저의 외면을 수술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의 내면도 수술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전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이분 용기 있는 고백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누군지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고백을 이렇게 읽으면서 길선주 장로님 생각이 났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연합부흥회가 열렸는데 마지막 날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기록되어진 게 있었어요. 집회는 영적인 생기가 없었고 성령이 회중 가운데서 떠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사람들은 매우 답답해했다. 마지막 날 그 집회 때의 모습이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눈물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회에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 건 이유는 바로 저 때문입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1년 전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내게 부탁을 했습니다. 길장로, 내가 세상을 뜨거든 내 유산을 돌봐주시오. 내 아내가 세상을 너무 몰라서 그러니까 당신만 믿겠소. 그래서 길장로님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대. 나는 그 친구의 재산을 관리해주면서 미화 $100를 사취했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자신의 죄악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회개 눈물을 흘렸죠.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나도 나쁜 놈입니다, 나도 잘못했습니다, 나도 도둑질 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눈물바다가 되어졌고 그 순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죠.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백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죄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도 몰아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보면 너희가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아간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감추지 않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전과 다르게 역전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백을 했더니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졌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움이 임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놀라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길선주 장로님의 고백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의 고백이 우리 교회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나름대로 부끄러운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들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없애려는 시도는 옛날부터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 곳곳에서 필사가 되어지고 또 새로운 번역들이 나타나고 이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여정교에서 그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야말로 올해 최고의 추수거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잘들 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 우리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고 끝을 냈는데 이제 쓴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자꾸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좋은 삶으로 역전시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것들 언젠가는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시들기 전에 감사의 고백도 하고 시들기 전에 주님의 일들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려운 일들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뿌리는 자가 거둘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면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거듭난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